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19년도 또 새해 첫 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12월 31일 월요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윤종선 집사님 통해서 번개 모임을 좀 주선을 했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날 첫째 날에 우리 덕유산에 좀 올라가자고 그래서 가실 분들 한번 연락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연락을 하셨는데 너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다들 1월 1일 첫날이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다고 다들 계획이 잡히시고 그래서 대부분 못 가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그럼 몇 명이라도 가자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1월 1일 날 저희들이 덕유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광식 권사님 부부하고 윤종선 집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김기영 권사님하고 7명이 이렇게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별로 춥지 않았는 것 같은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곤도라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니까 저렇게 눈발이 날려가지고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렇고 아주 얼마나 추운지 바람이 불고 그랬어요.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곤도라가 막 예약이 꽉 차가지고 다 새해라고 첫날 새 마음으로 출발한다고 다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새 출발하려면 산에 올라가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그냥 모르고 갔다 왔어요. 그냥 새 마음으로 한번 갔다 오자고 그러고 이제 덕유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왔습니다. 예, 향정봉 이제 곤도라 타고 올라가서 한 30-40분은 걸어가니까 이제 정상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차를 이영희 권사님 준비해 주셔가지고 차를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좀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왜 쌓아놨는지는 아시겠죠? 예, 뭔가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무더기를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 밑에서 이제 우리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어떤 여자아이,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거기서 돌을 만져가지고 돌이 몇 개 쑥쑥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앉아 계신데. 그래갖고 이제 큰 다칠 뻔했죠. 그런데 제가 장난쳐서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어 엄마가 야, 잘 올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이한테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한 가지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돌 쌓게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돌을 이렇게 올리다가 이게 잘못 올려갖고 몇 개가 두루룩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춥고 뭐 저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조그마한 어린애도 데리고 왔고 나이 드신 거의 70 넘으신 분 같은데도 이렇게 오시고 다리를 쩔룩쩔룩 하는데도 걸어오시고 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다 새 마음으로 이 2018년도 새해 좋은 일들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2019년도 새해가 시작됐어요. 또 한 해가 훌쩍 지나가긴 할 텐데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냥
무덤덤한 마음으로 또 그냥 시작됐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2019년도 이 새해 또 내가 새 마음으로 또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마음 갖고 시작을 하셨나요?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되게 전에는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설레고, 또 한 해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이 한 해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서부터 그 소망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또 똑같은 한 해가 반복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기대와 소망보다는 좀 아쉬움, 한 해가 지나가는 아쉬움, 안타까움,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안타까움, 뭐 이런 마음들이 사실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한 해를 결단해보지만 또 비슷하고, 또 결단해보지만 또 비슷하고, 뭐 그러면 또 비슷하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게 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이가 먹고 그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마음은 더 커져갈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한 해가 갔다는 아쉬움, 안타까움, 뭐 이런 마음이 더 훨씬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 그래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이 한 해 또 내가 계획해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 돼. 뭐 별로 뭐 나아지는 게 없어. 해마다 반복돼. 그래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면 같이 넘어지잖아요. 안 하면 같이 무너지는데요. 시작도 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전도가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시작하는 거죠. 다 안 된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작이란 단어를 제가 이미지를 찾다가 교회 홈페이지도 올리고 주부에도 이미지, 뭐 20일 특별기도 이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보면 주부 광고에 그 나오잖아요, 이미지랑. 그 이미지들을 이제 인터넷에 찾는데 시작이란 단어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 이런 책 제목이 딱 뜨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뽑은 거예요. 아, 그래, 이거다.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가 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나는 간다. 그래도 나는 시작한다. 다 다이어트 해도 안 돼. 그래도 해보는 거 다시. 안 되면 그냥 자꾸 살만 찌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죠.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 사람과 좀 건면하면 그래도 다시 시작합시다. 네. 네,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 읽기 하다가 맨날 창세기에서 끝나. 그래도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도. 네. 네. 기도해야지. 기도 몇 번 하다가 5분도 못하고 맨날 일어나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다 보면 5분이 6분 되고 6분이 10분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시작을 해야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어요. 시작하지도 않으면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 한 해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올해는 시작했다. 올해는 내가 뭔가를 그래도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면 뭐라도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여기에 담으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 홍수 이야기예요. 그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것이 이 온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는 지금 뭐 이태리인가요? 이태리에서 누가 하나 북한 지금 대사 대리가 망명을 신청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미국으로 망명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런 뭐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해외를 경험한 사람들은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북한 내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모를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휘황찬란한 이 서울, 그 고층 빌딩들, 화려한 조명, 수많은 사람들, 복장, 옷 입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눈이 돌아가겠죠. 휘둥그레 눈이 돌아갈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노아 시대는 그래도 그렇게 문명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그래도 변화됐던, 많이 발전했던 세상일 텐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실 때 뭘 보시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것,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지금 뭘 보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보셨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중심에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죄악이 조금 있을 수 있죠.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가득 차 있는, 풀로 그냥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끔가다 악한 생각도 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더 이상 이 인간 세상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까지 말씀하세요. 한탄하셨다는 말은 후회하셨다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후회라고 돼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의 모든 땅에 기는 것과 이 모든 생물들을 내가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러고 후회하고, 그리고 그 인간을 또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해버리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는다. 무신론자들이 이 얘기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만들었냐고 그러고,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가 나오기 전에 5장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로 앞에 있는 5장 얘기예요. 5장. 그런데 그 셋의 족보에서, 그 족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녹은 셋의 족보에서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 패턴으로 그냥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표현이 좀 달라요. 먼저 에녹에 대해서,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이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했다는 게 동행했다는 건가?
노아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에녹은 여러 무드셀라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65세를 살았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지금 모습을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 셋의 족보를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보통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약 1000년 정도를 살았다 보시면 돼요. 적으면 라멕이 777세를 삽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적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에녹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에녹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에녹을 이해를 해야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는가 동행했다 그러는데 동행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유다서의 말씀이 나오죠.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다서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이걸 말씀하는데 에녹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에녹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임재하셔서 뭔가 그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이 에녹은 예언했다 이거예요.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에녹은 최초의 예언자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예언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에녹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 다음 구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뭇사람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뭇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스라고 하는 이 파스는 모든이에요. 모든 올이에요. 올. 모든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은 일로 인해서 그들의 강팍한 말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정죄하겠다. 죄를 내가 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말씀하셨어요. 노아 이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에녹에게 먼저 그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을.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한탄하셨다고 후회하셨다고 그랬지만 이미 노아 이전에 에녹 시대부터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씀할 정도로 이미 그때부터 타락해 있었어요. 그때부터 타락해 있었어요. 그 시대는. 그러면 에녹이 활동했던 시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좀 봐야 되는데요. 4장 후반절에 가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7대 손이라는 건 아담부터 7번째라는 얘기예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됩니다. 7번째예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를 봐도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가인의 족보는 라멕으로 끝나요. 가인에게는 벌이 7배라면 자기에게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했던 사람이 라멕이에요. 소년의 창상으로 인해서 내가 그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인해 내가 그 소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잖아요.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자기에게는 벌이 77배가 될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에녹과 라멕은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때 라멕의 시대에 이 무후야엘, 무드사엘, 이 라멕 때에는 온갖 문명이 다 꽃을 피웠던 시대예요.
가축 지는 자의 조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각종 철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여기서 나와요. 수금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여기서 나와요. 라멕에게서부터 다 나와요. 온갖 세상의 문명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족보를 보면. 그 시대인데 하나님은 요 시대에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 이미 노아 시대 이전에 에녹의 시대에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요 때가 어느 정도 때가 되느냐? 약 아담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622년입니다. 이게 도표로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요. 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쭉 해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 아담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여기 있어요. 요 나이를 다 더해보면 알아요.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130 더하기 105하면 235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도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노아까지가 얼마나 되냐면 1056년 나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56년 나와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600도 하면 됩니다. 약 1656년경에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세상은 끝납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 심판 때까지 약 1650년경 5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아담부터 약 1000년 정도 후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에녹은 어딨냐? 여기 있어요. 에녹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빨간 거 짧게 있죠. 365세에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나이를 더해보면요. 622년이 나와요. 아담부터. 즉 600년 만에 에녹의 시대가 라멕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담부터 600년 만에 온 세상은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까지 요 65대 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심판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보낸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대. 그 이름이에요.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부르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대.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니네 정신 차려야 돼. 니네 회개해야 돼. 예언하고 다닌 거예요. 예언하고. 300년을. 노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노아도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 남았다. 앞으로 홍수 심판까지 120년 남았어. 그래서 방주 짓게 하셨죠. 방주만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야, 이 세상 물로 심판받아. 니네 정신 차려야 돼. 예언하고 다닌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는데 무두셀라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대.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가 969세입니다. 딱 죽을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969세입니다. 969년 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에녹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969년을 참으신 거예요. 약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들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거는 노아 시대가 아니라 이미 에녹 시대 때부터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1000년을 참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1000년 참으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앞으로 넘어가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이요, 사람을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이런다잖아요.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가 인간을 해하려고 그래.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만 범하고 자꾸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범하고 인간을 멸하려고 그래. 멸망시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1000년 동안 기다릴 사람이 있습니까? 뽑아버려야죠, 스위치를. 당장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프로그램 다시 짜야 된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600년 만에 타락해갖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야, 에녹아, 내가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너 가서 좀 외쳐라.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외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그 모습 보고 그냥 확 물로 쓸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미 1000년 전부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기회에 응답하지 않아요. 돌아오기는커녕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365세에 300년 만에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갑자기 있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맨날 다니면 하나님 심판한다고 예언하고 다녔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죽은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봐라, 니네 이래도 안 믿을래?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전한 사람들을 내가 데려간다. 죽지 않고 내가 데려가는 모습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렇게 1000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아유 잘못했네 하고 싹 쓸어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나아지시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그게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가도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좀 더 크면 좀 나아지겠지. 좀 더 크면 믿음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인간 지었음을 후회하시니까 싹 물로 심판하시고 끝내버리고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세요. 그 말씀이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내가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까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외쳐도 듣지 않는 이 인간들 싹 쓸어버리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또다시 노아 가족을 통해 또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을 섬겼던, 당대에 의로웠던 노아 한 가족을 통해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해봐야 별 큰 결과도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그래도 잘하는 게 지극히 작은 거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죠. 노아 한 가정 갖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할 정도로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한 교회만 있어도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한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그래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기에 그래도 우리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기에 그래도 우리는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간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갖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그래도 다시 시작합시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남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새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도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이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의로웠던 노아 한 가정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금 그래도 시작하시고 또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도 2019년도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출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의로운 일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면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그래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